네, 자, 그러면 오늘 조직신학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높고 높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주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명철을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주님 부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의 모난 생각들과 육신적인 것들 주님께 모두 자백하오니 주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히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셔서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공부하는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그리고 높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제는요, 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최후의 반란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백보자 심판, 조금 더 이제 풀네임으로는 거대한 백보자 심판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3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거대한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달아나 버렸더라. 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 각인이 어떤 사람들은요, 죽은 자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그들 각인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죽은 자들이 모두 심판을 받는 때가 거대한 백보자에서 일어나는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대한 백보자 심판의 그 시점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죽은 자들의 때, 죽은 자들의 부활, 위대한 날의 심판, 심판의 날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 아주 위대한 날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흔히 말하는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을 하게 되실 텐데요. 그래서 죽은 자들도 다 일어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때 결과에 따라 부활한 사람들도 영원히 이 불의 호수에 던져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일 것인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20장과 베드로후서 3장에 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을 보면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지난 시간에 11절 관련된 부분 보셨죠? 천년 왕국 끝에 마지막 반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후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 반역자들을 집어삼키고요, 그들을 속인 마귀, 잠깐 천년 뒤에 잠깐 풀려났던 마귀가 다시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집니다. 그래서 풀려났지만 이제는 영원히 불타는 불의 호수로 최종 운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사탄의 최후의 반역에 우리가 언급했던 것,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땅과 하늘이 달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대한 백보자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달아나 버렸더라. 영어로 flee라고 하거든요. 진짜 무섭다라고 생각할 만큼 감정을 지닌 존재처럼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달아나 버리고 천년왕국 끝에 마지막 반란 이후에는 기존의 하늘과 땅이 사라진 다음에 일어나는 심판이 거대한 백보자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요, 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말이라 하면서 그날에는 하늘들이 커다란 갱음과 함께 사라져버린다. 또 원소들이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요 땅과 그 안에 있는 행위들도 불타버릴 것이다. 해서 땅이 더럽혀져 있는 그런 행위들까지도 모두 다 불타버리고 이 하늘의 원소들까지도 뜨거운 열에 녹아버려서 두루마리 이렇게 감기듯이 확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게 주의 날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주의 날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주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인 대환란에도, 예수님의 재림에도, 예수님의 재림 후인 천년왕국과 그 위에 있을 백보자 심판까지도 연관이 있는 아주 넓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이후에는 하늘들과 땅이 불타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고대하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부터 분해될 것이다. 원소들은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들이 다 녹아버리고 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첫째 하늘뿐만 아니라 둘째 하늘까지 다 녹아버리고 원소들은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어서 이제 이 우주가 전체 다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7절은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으니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파멸의 날에 대비하여 불살라지기 위해 간직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 이것이 백보자 심판과 관련 있죠. 왜냐하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때 심판받아서 불의 호수로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때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 죽은 자들, 특히 모든 시대의 죽은 자들, 특히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이 심판을 받는데 하늘들과 땅은 그때를 위해서 불살라지기 위해 간직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 후반부에 보면 땅과 하늘이 달아나 버렸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전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하늘들과 땅을 위한 장소가 아예 없으니까 완전히 그냥 허공이다. 그냥 공간이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있는 것이죠. 이 공간에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활해서 딱 섰는데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대한 백보자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내가 거대한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백보자 심판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태고의 날들부터 계시는 분께서 앉아 계셨느니라 하면서 얘가 보았다. 다니엘이 보았다. 그런데 무엇을 보았냐면 태고의 날들부터 계시는 분께서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그분의 의복은 그의 특징이 나오죠. 눈같이 하얗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수한 양털 같았다. 의복은 눈같이 하얗고 머리털은 순수한 양털 같고 그분의 보좌가 나오죠.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극렬한 불 같았다. 그분을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분 앞에 서 있는 자는 만만이라. 심판이 계시되었으며 책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렇죠. 백보자 심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책들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 12, 13절 쭉 보면 이 책들이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 보이는데 이때 주님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요.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 후반부에 좀 더 설명을 할 텐데요. 이 특징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인자와도 같은 분을 보았다. 그분의 머리와 그분의 머리카락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분의 두 눈은 불의 화염 같았다. 그리고 그분의 두 발은 정제된 녹 같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분의 용모는 태양이 그의 기세로 빛나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설명한 이 모습과 굉장히 일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다? 아들에게 위임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그에게 심판을 집행하는 권위 또한 주셨으니 그가 인자인 까닭이라.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재판을 집행할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심판을 집행할 권위가 있는 분이신데 동시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처럼 모든 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신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다만 죄만 안 지은 게 아니라 의를 항상 완벽한 하나님 의를 행하신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이 죄들의 시험을 모두 통과한 의로운 분으로서 심판할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위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넓게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백보자 심판에는 맞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독교인들을 제외하고는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생아 취급해서 거절했죠. 무슬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죠. 그냥 예언자일 뿐 하나님의 아들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고죠. 자유주의자들도 이 신학자들 중에 자유주의자들도 예수님을 그냥 인간, 역사적 예수 이런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진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으로서 백보자 심판에 등장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을 보면 어떤 기분이겠어요? 경악하겠죠. 자기들이 그동안 그토록 부인하고 비판했던 대상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대한 백보자에 앉으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그분께서 한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날에 주의 날과 관련 있죠. 그분께서는 자신이 임명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 사람이 누구죠?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선택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분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그것에 대하여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을 주셨느니라. 이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곧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리고 그분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어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너에게 명하노라. 너무 명확하죠. 살아있는 자들도 죽어있는 자들도 다 심판하신다. 우리가 천년왕국을 통과하면서 백보자 심판에 설 때 천년왕국에서 죽지 않고 그대로 백보자 심판에 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시대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도 일어나서 부활해서 심판을 받을 텐데 이들을 심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다라고 설명하시죠. 자, 그러면 이 보좌, 백보좌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늘에는 분명히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하늘에는 보좌가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한 분의 왕이 존재하세요. 보좌는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가 계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보좌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권위인 거죠.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동등한 권위를 지니신 거예요. 자, 이어서 내가 보았더니 보라 그 보좌와 그 네 짐승들과 그 장로들 한가운데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계셨다. 그렇죠? 한 어린 양이 서 계셨다. 그 보좌에 7뿔들과 7눈들이 있었는데 이 7눈들이 하나님의 7영들이라 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 보좌에는 아버지와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7영들, 즉 성령님도 계시죠.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렇게 7의 영으로 나타나실 때는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획의 영, 막감의 영, 지식의 영, 주를 두려움의 영 이렇게 7영으로 표현이 되는데 한 분 성령님을 말하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대한 백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으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요. 책들이 펼쳐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자, 백보자의 또 심판의 특징은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는데 행위들이 기록돼 있어요. 누구의? 죽은 자들의 행위들이 그 책들에 기록돼 있고 여기 있는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거절하며 나의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 백보자 심판에는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겠죠.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느니라. 내가 말한 그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마지막 날, 이 주의 날을 마지막 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백보자 심판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를 심판한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아까 로마서 3장 3절에 2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거짓말쟁이죠. 기록된 바와 같으니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들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 즉 성경 말씀들로, 하나님의 말씀들로 본인이 정당함을 입증받는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모두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당신께서는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받는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백보자 심판 때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너는 유죄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변명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탓을 하고 원망을 하고 고소를 하겠죠. 내가 이런 불우한 환경에 태어나서 제가 죄를 지은 겁니다. 누가 저를 이런 흙수저 집안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바로 당신 아닙니까? 하면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기실 건데 하나님의 말씀들로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거예요. 재판에서 정확한 법률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죠. 재판 용어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5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너희가 신뢰하는 모세로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설명하는 것이었죠. 맥락이.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특히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이들을 고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정당함을 입증하실 것이고요. 자, 길을 쓰고 지금 사람들이 이 재판을 받으면 바로 불의 호수에 던져지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길을 쓰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거예요. 그때 말씀으로 스스로 정당을 입증하실 겁니다.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것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이제 우리가 아느니라. 이는 모든 입마다 봉해지고, 자, 뭔가 변명을 하려고 막 말을 하려고 해도 딱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되도록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법이 유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국에 가면 한국 법에 따라 재판을 받죠.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 법을 어기면,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에 따라 재판을 받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대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주인이자 온 세상에 적용되는 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에서는, 왜냐하면 한국 법과 미국 법이 다르잖아요. 뭐 어쩌겠어요. 한국 가면 한국 법대로 재판을 받아야죠. 미국 가면 미국 법대로 재판을 받아야 되죠.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는 운전할 때 스탑 사인이라는 게 없잖아요. 미국은 스탑 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신호등을 없어도 스탑 사인이라는 사인이 있으면은 3초간 멈췄다가 가야 돼요. 그런 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법대로 심판을 받듯이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법의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면 한 1년형만 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면 10년형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라마다 처벌의 수위도 다 달라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법을 받을 텐데 자기 생각은 자기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마음속의 죄들까지도 다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심판관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유죄가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구체적인 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만 봐도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악랄함, 수군거리는 자들, 험담하는 자들,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 근데 이 쭉 보세요. 여기 보면 어떤 행동으로서의 죄뿐만 아니라 어떤 말로써 하는 죄들, 감정으로서의 죄들, 그 다음에 상상만으로 하는 죄들, 그리고 명철이 없는 것 자체로도 죄가 되고 그 외에도 언약을 파괴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도, 그 다음에 애정이 없는 것도, 그 다음에 하해를 거절하는 것도, 무자비한 것도 모두 다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러는 것들까지도 다 심판을 받아요. 세상 법은요, 마음을 심판할 수 없어요. 왜? 마음을 재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도, 말도, 생각도, 행동도 모두 다 재판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모든 죄들이 심판받을 것인데 하나님 법은 그들을 유죄 이렇게 선언을 할 것입니다. 이때 이 율법을 살아있을 때 율법을 못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이제 율법을 들었지만 못 들은 이방인들이 있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그러면 본성으로 율법에 포함된 일들을 행할다면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자신들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라 이것들은 그들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나니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 양심, 생각들 이렇게 본성 이렇게 얘기하죠. 본성과 생각과 양심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양심이 판단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 안에 기록해 놓으신 율법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스라엘처럼 구체적인 율법 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본성과 생각과 양심상 이들이 선과 악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판단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욥기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사람이 그분과 쟁론하려 한다면 그는 1,000개 가운데 하나도 그분께 답변할 수 없느니라. 막 주장하고 하나님을 고소하고 이렇게 주장하겠지만 그들은 제대로 답변을 하나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일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수많은 질문들은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한 질문들은 이 사람들이 답변을 못합니다. 벙어리가 됐듯이 입이 막히는 거예요. 결국은 유죄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아주 공정하고 명쾌한 재판으로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다니엘서 볼 때 심판받는 만만의 사람들도 있죠. 그분 앞에 서 있는. 그런데 그분을 섬기는 천천의 사람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대한 백보자의 심판에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대환란이 펼쳐질 때, 환란기가 펼쳐질 때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심판을 이미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심판에서 제외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우리가 판단받을 때는 우리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으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이 땅 위에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한번 심판을 하시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또다시 한번 심판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천사들까지 심판을 하는 예수님과 함께 마치 배심원처럼 예수님과 함께 섬기면서 심판에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 보면요.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그런즉 세상이 너희에 의하여 판단받게 된다. 세상이. 자, 세상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판단받게 된다. 너희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말하죠. 천사들을 판단하리라는 것을 모르냐. 영어로 판단은 judge, 심판과 동일한 용어입니다. 천사들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도 판단하게 될 것이고 천사들도 심판하게 될 것이니까 우리도 가장 작은 문제들을 교회, 지역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문맥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도 심판하게 될 것이고 천사들도 심판하게 될 것인데 언제 그럴 것인가? 유다서 1장 6절에 따르면 천사들, 특히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본래의 거처를 떠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사슬들 가운데서 어둠 아래 남겨두셨다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위대한 날의 심판. 아까 전에 백보자 심판의 날을 위대한 날이다, 위대한 날의 심판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까지 천사들이 남겨져 있다가 이 죄 지은 천사들이 백보자 심판 때 서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서 1장 6절 말고도 이 9절이 이제 안 바뀌었네요. 이제 베드로 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던져 버리시며 그들을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 주시어 심판 때까지 간직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유다서가 아니라 베드로 후서인데요. 이 죄 지은 천사들이 심판 때까지 간직되어 있는데 아까 말했던 위대한 날의 심판입니다. 즉 백보자 심판 때 천사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때 성도들이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 재판관이면 우리들은 성도들은 거기를 섬기면서 함께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럼 거대한 백보자 심판과 관련해서 하늘에는 어떤 기록들이 있는지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1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의 증거가 하늘에 있나니 나의 기록이 높은 곳에 있느니라. 욥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기록이 높은 곳에 있다. 욥에 대한 기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소환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 증거해 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높은 곳에 있는, 하늘에 있는 기록, 어떤 것들이 적혀 있겠죠? 일단 당신의 눈들이 아직 불완전한 저의 본체를 보셨나이다. 그리하여 저의 모든 지체들 중에 아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때, 자,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 아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이제 막 잉태된 그런 지체들이 그것들이 계속해서 빚어지고 있던 중에 막 여기서 임신해서 빚어지고 있는 그런 중에도 그것들이 당신의 책 속에 기록되었나이다. 심지어는 이 태아의 지체들, 태아의 손과 발까지도 다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한 분이세요. 그러나 심지어 너희 머리에 있는 바로 그 머리카락들까지도 모두 계수되었다. 심지어 머리카락들까지도요. 저희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이미 머리카락이 풍성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뱃속에 있을 때의 그 손과 발도 머리카락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눈, 코, 입도 다 기록이 돼 있고 엄청난 기록이죠. 그것이 글의 형태로만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기록이 그것을 초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록이다라는 것이 영어로 record인데요. 이것을 요즘 영상을 녹화할 때도 record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요, 글만 기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상 기록도 recor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록이라는 것은 글뿐만 아니라 영상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녹화하는 걸 영상 기록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판에서도 영상 기록을 보여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영상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다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데 왜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어요? 그럼 모든 것들까지도 심지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이는 당신께서 저를 대적하여 통렬한 것들을 기록하시고 저의 젊은 시절의 죄악들을 저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유다의 죄는 철필과 다이아몬드의 뾰족한 끝으로 기록되었더라. 야, 다이아몬드나 철필로 기록이 되면 못 지우잖아요. 지우개로 못 지우고 뭐 다른 걸로 지우려고 해도 못 지우잖아요. 그렇게 아주 강렬하게 기록돼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단단한 것들로 착착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게 지울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의 죄 기록을 지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자백하는 것은 이런 철필과 다이아몬드 끝으로 기록되어 있는 절대 지울 수 없을 것 같은 죄들까지도 지우는 아주 대단한 우리의 보물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기록되어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뭐 불평한 횟수까지도 성경에 보면요. 성경도 하늘에 있는 기록이잖아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나의 음성에 경채하지 않은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의 죄들을 10번이나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세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방황했던 횟수들까지도 여러분의 눈물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다. 저의 방황들을 헤아리시나이다. 세신다. 저의 눈물들을 당신의 병 속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당신의 책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이 방황한 횟수, 여러분의 눈물 흘리는 것들 모두 책 안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그 증거 자료들 다 가지고 오실 텐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는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라. 이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은밀한 것과 더불어 모든 행위를 각각 심판으로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은밀하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혼자 했던 죄라도 그리고 모든 어떤 행위들이라도 다 하나하나 심판으로 각각 심판으로 가져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증거 자료들을 다 가져오실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이 말할 모든 빈말마다 그냥 농담으로 했던 말이든 빈말로 했던 말이든 했던 모든 빈말까지도 심판의 날 백보자 심판에서는 그들이 그것에 관하여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하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 숫자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도 달란트라는 숫자로 세시고요. 여러분이 하는 섬김도 숫자로 세서 이것을 파운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파운드라는 숫자로 세서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이런 말도 하나하나 세서 회개 보고를 하면서 설명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설명하게 만드십니다. 자,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심판을 집행하려 하시며 그들이 불경건하게 저지른 그들의 모든 불경건한 행실들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있는 불경건한 모든 것과 불경건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험한 언사들의 유죄 판결을 내리시려 함이라.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심판을 집행하려고. 유죄 판결을 내리시려고 행실들과 말까지 다 그 모든 불경건한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증거 자료로 가져오실 거예요. 그 기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2절에는요. 이는 감추어진 것 중에서 아무것도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정치인들 보면 어떻게든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끼리 무리를 이루어서 어떤 정치적인 당을 만들어서 힘과 권력으로 자기들의 죄를 어떻게든 감추고 덮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다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어떤 것도 비밀로 지켜진 것이 없으니 오히려 그것이 널리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유는 책임을 의미하는데 이 책임을 모두 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많은 기록들이 있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남기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섬기는 것까지도 다 기록하세요. 죄만 기록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의 재물은 성소의 shekel에 따라 그 무게 130shekel인 은쟁만 하나요. 자, 이 사람이 드린 재물의 무게까지도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은쟁반을 몇 개 드렸는지, 향이 가득 담긴 금 10세켈로 된 숟가락 하나에 숟가락을 몇 개 드렸는지, 소들을 몇 마리 드렸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기록을 해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손의 재물들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도 기록하실 거예요.
자기 속으로 말했던, 자기 속으로 믿었던, 내가 예수님의 의복만 만져도 나는 온전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렇게 속으로 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찌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늙은 내가 확실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했던 말까지도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믿지 않고 비웃은 것까지도 기록해 놓으시는 거죠. 여러분이 기록한 횟수도 얼마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도 기록하실 것이고요.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번씩 당신을 찬송한다. 매일 아침마다 주께 감성하고 찬송한다. 찬송도 여러분이 한 찬송까지도 기록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박해를 받은 것들도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침상에서 했던 묵상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기록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들까지도 다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기록하시는데 여러분이 선이든 악이든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숨겨질 수 있는 CCTV가 없어요. 하나님의 CCTV는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유념하시나이까. 정말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일거수일투족 기록도 해놓으시고 정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머리카락까지 다 기록하시고 유념하시고 찾아오시고 이렇게 하시는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 창조주께서 창조물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혼에 대한 기록으로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이 나의 기록이시다. 내 혼에 대한 기록이니까 나의 증인으로서 내가 소외하겠다. 그런데 그냥 사람으로서의 증인뿐만 아니라 기록이다. 하나님 그 자체가 기록이시다. 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알파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해서 자기를 글자로 문자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 그 단어 하나하나 말 그 자체이신데 알파와 오메가라는 문자로 표현을 하고 계신데 나의 혼에 대한 기록이다. 하나님은 나의 혼에 대한 기록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록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 자체가 기록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지을 수 없는 기록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결국 최후의 심판에서 모든 것이 바르게 다 잡힐 거예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석에 서서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 모든 죄인들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들을 지은 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